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전능하신 하느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022년 1월 30일 주님의 기쁨 교회 주일 대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이 곳과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신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미 허락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길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곤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으로 확인되는 예배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며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미 깨끗함 받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삶으로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목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꿈을 꾸며 달려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삶에 세워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목숨을 다하는 교회되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참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순모임과 교회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땅에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하나님 말씀의 평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세워진 땅마다의 생명의 말씀이 기쁨으로 전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속히 그 삶들의 문제들이 풀어질 것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동원 목사님, 그 심령을 담대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22절 그리고 29절,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것들을 너에게 약속한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서로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 성경을 우리 손으로 펼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속에서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운 삶, 또 평강, 복, 그것을 받는 비결이 있다 하면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세기 초반에 어떤 젊은 청년입니다. 참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듣다가 자기 스스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비숍 때는 그분이 어떤 자제분,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근데 자기가 직접 스스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해서 구약 그다음에 신약 끝까지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론이 서투른 결론 아니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게 문제인데 그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구약의 어떤 신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데 그 신은 정말 어떤 진노, 심판, 그러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벌하시는 그 신이고, 근데 복음서에 만난 그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서로를 이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 특히 이 누가복음 조금, 그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개의 서신서와 좀 이렇게 개정한 자기 나름대로 수정한 누가복음을 딱 해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듭니다. 이게 말시언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엔 그래서 당연히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이단으로 또 낙인 찍고 그다음에 배교자가 됐습니다. 배교도가 됐는데 그죠? 참 성경이 그렇게 얇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얇으면 좋죠, 간단하겠죠. 그러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데 하면서 구약은 지나간 것이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신약만 필요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서입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같은 점은 뭔가,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일관된 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구약과 신약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7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치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데, 근데 더 완전한 뭔가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처럼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읽을 때 느낌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서로 모순되다는 건가? 마치 신약은,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은 이 율법과는 달리 뭔가 더 업데이트되고, 그죠? 뭔가 개정돼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은 것,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주셨는가? 그죠? 마치 구약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이루시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계속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화돼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것이 뭔가, 일관된 거, 동일한 것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것이 있다면은 이 저자가 같은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인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분도 은혜와 사랑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품과 그리고 같은 의도와 같은 어떤 원리, 사역의 원리와 그리고 동질의 그런 기준, 가치, 목적들을 다 공유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과 뒤가 다르게 말씀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죠? 한 우물이 있을 때 그것이 다 단물이면 단물이요, 쓴물이면 쓴물이지 어떻게 다 한꺼번에 그렇게 다른 것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도 제가 읽다 보니까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진실하다. 다시 말해서 The word of the Lord is flawless. 흠이 없다, 틀림이 없다 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다른 시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차이 있느냐 할 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데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데 말씀의 그것을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 그 리시피언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향한 어떤 그 타겟 피플이 있는데 그 목적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5장 아니면 산상수훈 5, 6, 7장이 마저 비교하는 것 같아요. 대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대상이, 그 말씀하는 그 누구에게 말씀하는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대상은 다른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맞아요.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른가? 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달라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말씀, 더 높은 숭고한 목표를 향한 말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목적은
그 인텐트와 그 골과 그 퍼포스는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너와 이후의 너, 여기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 말 메시지 내용의 목적은, 그 목표는, 그 의도는 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사람, 구약의 어떤 그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오늘 그 다른 대상의 사람들, 그 사람이 너희에게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산상수훈,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셨냐, 어떻게 뭘로 주셨냐 하냐면 복음으로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합니다. 복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29절 30절에도, 그렇죠? 만약에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지옥불에 던져질 것처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예수님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복음으로 들려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본문, 복음서, 산상수훈 같은 걸 읽는데, 읽을 때 갑자기 답답한 마음, 어떤 걱정되고 우울했던 마음, 어떤 근심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싹 트면서 뭔가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 복음서를 읽기만 해도 과연 복음서이기 때문에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이 반가운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내가 읽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또 다른 과제네, 또 어려운 명령을 하시네, 그러면서 부담과 짐으로 가득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복음서의 그 본문을 우리가 읽는데 이게 봄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론 표현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힘든 표현들을 하셔요. 근데 제가 왜 이 복음서가 왜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한데 그 이유가 이전까지 아무도 이 본문을, 이 산상수훈을 복음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해내야 할 어떤 명령, 과제, 숙제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더 힘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풀이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힘든, 십계명보다 더 힘든 계명이고 구약의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계명이고 더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너무 우리에겐 어렵게만 여겨지는 그런 본문들로 우리가 배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27절 보더라도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 생각을, 뭔 것을 마음에 품든지 간에 하여튼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생각만 가져도,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잣대를 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냐 할 때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두 가지 잣대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그죠? 어떤 실험을 할 때, 그죠? 화학 실험이든 뭐 할 때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죠? 용지가 있는. 이게 어떤 용액의 어떤 산성, 알칼리성을 가려내는 어떤 그런 테스트인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이게 우리에게 하라 하는 명령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얼만큼 하라는 것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정말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거냐, 그거냐, 그런 뜻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옛 사람들이 기본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율법 613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율법도 다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센, 훨씬 센 그것이 지금 나오는 듯한데,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강한 게 나오고 그리고 엄격한 게 주어졌다가 그것을 못 해낼 때, 그럴 때 수준을 좀 낮춰서 좀 쉬운 것으로 주는 게 보통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라고 할 때, 어떤 과제라고 할 때,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요 조금뿐이 못 해내는, 뭘 시켜도 잘 못하는 유치원생들에게 대학원생들이 어떤 과제,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리트머스 테스트고, 두 번째, 이것이 명령이냐 어떤 과제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측정하는, 그 판가름 되어지는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조건이라면은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것을 조건을 맞췄느냐라는 정확한 판가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에도 봤습니다. 형제에게 노한다,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한다, 락하라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너는 안 된다라는 어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노하는데, 노하는 것을 얼만큼 노했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만큼 성질을 부릴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데, 내가 얼만큼 화를 내야지 여기서는 그 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잣대의 화냐라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여러분, 음욕이라는 것도 여기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얼만큼 내가 마음에 품어야지 그것을 그 예수님 말씀만 지적하는 그 정도의 그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나누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할 때 팔복이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가난해야 되지 복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줄여야 되는지, 얼마만큼 내가 애통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긍휼, 어느 정도의 어떤 온유함을 내가 소유해야지, 그것이 기준과 판가름이 어떤 그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지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붙은 사람도 나 붙었네? 봤지? 나 이거 fair한 거야, just한 거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붙었음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이것에 못 미쳐서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떨어진 사람도 이번엔 내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입시 시험할 때도 아니면 입사 시험을 볼 때도, 그렇죠? 떨어지고 붙었음이 정확한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면은 그 판정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가난해요. 얼마만큼 가난해지 여기에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 속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요. 내가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얼만큼 슬퍼야지 여기에 말하는 그 애통한 자에 속하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이게요, 기질적으로 temperament,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더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긍휼히 여긴 자가 있어요. 더 온유한 심성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질 이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 어떤 잣대를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들려지는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복음 뭐냐를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 선포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한 어떤 선언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 팔복에서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또 7절에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결과를 볼 때 천국이 그들일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걸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이미 성도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벌써 주어졌어요. 이게 부분적인 어떤 완성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애통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때 내가 배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은 그 사실이 선포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과제나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듀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지어주시는 어떤 짐, 어블리게이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 이루어 주신 것, 어떤 열매, 결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일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큰 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벌써 그 상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 이것을 그냥 율법으로만 읽느냐, 아니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구약을 그냥 율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구나, 복음이구나, 신약도 복음이구나.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복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로,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B학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불러놓고 네가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네가 B학점을 맞으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 사줄게 약속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아이가 B학점을 넘지 못했어요.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애썼는데 이번엔 안 됐구나.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새로운 제안을 할게. 기쁜 제안을 할게. 너에게 복음을 줄게. 이번 학기에 그 과목들을 다 A학점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사줄게 라고 다시 제안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제안을 받은 애가, 저 B학점도 못 넘긴 아이가 A학점을 받으면 컴퓨터를 사줄게 하는 그 제안을 기뻐할까요? 그것을 새로운 제안이라고, 기쁜 제안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아이가 산상수훈이라는 이 숭고하고 이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그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게 말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얘야, 그래 맞아,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할게. 모든 것을 다 A학점 맞으면 내가 너에게 꼭 약속 지킬게. 근데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게. 이 과외 선생님이 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도와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그럼 또 다른 제안이라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는 그 제안, 그 기준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자녀에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야, 너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3명 이상을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게 평상적인 낮춰주는 어떤 수준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준을 확 높이십니다. 살인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엄격한 기준을 너에게 적용하겠어.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너의 삶에 있어서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준이 될 거야. 그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수준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제자들을, 내 제자들을, 내 백성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 자녀들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내 주마,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아니면 너희 스스로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노력해야 돼, 정말 애써야 돼,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너희가 그런 자질 사람으로 갖춰줘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앞으로도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맹세,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5장이든 6장이든 어디든, 그것이 구약이든 그 신약이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이든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저는 율법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과제를 요구하는 그런 본문들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예수님이 애쓰시고 일하셔서 사역하셔서 그것을 성취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구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위대한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접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말시연처럼 구약과 신약은 달라.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 자비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가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또 지금도 자비,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영향력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약의 율법 10계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 수준을 대폭 낮춰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산상수훈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듯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때 우리 마음이 부담되고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내라는 어떤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애쓰시면서 우리를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 그런 수준의 존재로, 그런 인생들로, 그런 멋진 인생들로 바꾸어 나가겠다, 변화시키겠다, 꼭 만들어내겠다 하는 하나님이 다짐, 예수님이 약속, 성령님이 도심인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주님, 이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스바냐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능력자라고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콧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공동체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하나님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넘치는 그런 지혜가, 삶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누려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담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임재가 고개 숙여 정말 주님이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위해 또 그 기업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목회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아멘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선포합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주여 앞에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법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